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21장 10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소중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공동체인 교회와 가정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는 신앙 공동체이고, 가정은 가족 공동체가 휴식을 취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쉼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그 알래스카에 오시는 집회 강사를 자원해서 그분들을 섬기는 일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30대 초반에 개척을 했기 때문에 저보다 20년 이상 목회를 먼저 하신 분들의 조언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분들은 목회 현장에서 이미 많은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의 충고의 말씀을 듣고 목회를 한다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도 있고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충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강사 목사님을 직접 저희 집에 초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목사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강사 목사님께서는 이제 한 2, 3년 그 은퇴를 앞두고 계셨는데 몇 가지 중요한 말씀 중에 목회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잘 챙겨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목회를 하면서 사모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목회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목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사모님과 좋은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면 큰 문제도 잘 넘어갈 수 있지만, 극복할 수 있지만, 사모님과의 관계가 소원하거나 좋지 않는다면 교회 별 문제 아닌 것 역시 극복하지 못하고 목회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참 맞는 말씀이었고, 가슴 깊이 선배 목사님의 충고를 가슴에 담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부간의 문제는 존중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아내와 남편을 교회와 그리스도 관계로 생각하고, 또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아내가 남편 존중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한다면 행복한 가정, 축복의 가정으로 반드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부부간의 갈등이 사소한 말 한마디 실수와 또 존중받지 못한다는 감정을 느꼈을 때 점점 이 릴레이션십이 크랙이 갈 수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 말을 잘 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존경하는 서로의 존중이 부부 사이의 기본 바탕이 된다면 서로 간에 무한 신뢰를 하며 평생 동반자로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빼앗긴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윗은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다 마치고 또 백성들 향해서 축복하고, 다윗은 또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내 미갈은 남편 다윗의 믿음의 행위를 격려하기보다 오히려 남편을 멸시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아멘. 결국 미갈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예비한 복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 미갈과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불행한
불행한 여자가 되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는 함께 살아야 합니다. 누가 더 높고 더 낮음이 없이 서로 돕고 서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부부는 서로 돕고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부부의 윤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으로 세워진다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며 날로 날로 축복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가정에 대한 규례 첫 번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14절 말씀 아내에 대한 규례입니다. 당시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적군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심으로 그 사로잡은 포로 중에 여자를 보고 아내로 삼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11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아멘. 여기서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는 비가나안 성읍에 속한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성읍에 사는 자들은 호흡한 자를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신명기 20장 16절에 나옵니다. 자, 비가나안 성읍에 속한 여자를 포로로 잡아와서 아내로 삼고자 할 때 일단 여자를 집으로 데려가죠. 그 첫 번째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손톱을 베고 손톱을 깎는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는 행위는 이전의 삶을 이제는 버리고 정결의식을 행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이방인으로서의 이전 생활을 청산하고 이스라엘 사회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의식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복을 벗고 포로의 의복을 벗고 삶의 이제 위치를 바꾸고 여자의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하도록 시간을 줍니다. 이 말씀은 가족을 떠난 슬픔을 이제는 정리하고 자신의 앞날을 준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부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이제 이방 종교의 문화의 삶을 단절하고 새로운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였습니다. 이 모든 규례가 끝난 후에 결혼하고 살다가 혹시 이 여인을 데려간 남자가 헤어지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개역 개정을 읽고 그 다음에 현대 성경을 읽겠습니다. 14절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현대 성경 보겠습니다. 만일 그가 나중에 자기 아내를 좋아하지 않게 되면 그 여자가 마음대로 나가게 하십시오. 그 여자는 이미 여러분 가운데 아내가 되었던 사람이므로 돈을 받고 노예로 팔거나 자기 노예로 부려먹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비록 이 여자가 포로지만 물건 취급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기에게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해서 돈을 받고 팔아서는 안 되고 원하는 대로 자유를 주고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9장 9절 보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가 이 땅에서 믿음 안에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간다면 가정의 질서가 이제 세워지고 사랑하는 아이들 역시 평안하고 안정성 있게 잘 자라는 복된 가정이 될 것이며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짐을 믿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장자의 상속권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게 15절에서 17절인데 먼저 15절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한 아내를 다른 아내보다 더 사랑하였다고 합시다. 그런데 두 아내가 다 같이 아들을 낳았으나 미움을 받는 아내가 장자를 낳았다면 재산을 자식들에게 나누어 줄 때 미움받는 아내에게서 태어난 장자를 무시하고 사랑받는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들을 장자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당시 시대 상황을 보면 여러 아내를 두는 사회적 관행이 있었습니다. 한 남자에게 두 명의 여인이 있었는데 미움받는 아들이 장자이고 사랑받는 아들이 차자인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자 상속권 분쟁을 막을 수 있는 규례입니다. 누가 태어났든지 장자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가정에서 장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아들에게 넘겨준다면 그 가정은 반드시 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장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가정일 때 가정의 질서와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자의 상속권을 선포하시고 가정의 질서를 확립하고 계십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장자는 자기 아버지의 기력에서 시작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판 육신의 사람 에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자의 상속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데 육신의 사람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성경에 보니까 가볍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5장 34절 보겠습니다. 야곱의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에서는 영적인 비밀에 너무너무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너무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망령된 자, 즉 속된 사람, 표준 세번역에는 속된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16절 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상속권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겨서 결국 장자임에도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겨 장자의 축복권을 놓쳐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교회를 섬기는 작은 무슨 봉사를 할지라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선하는 것,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음성, 성령의 감동, 이런 모든 나에게 주어진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잘 감당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불효에 대한 규례를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아멘. 세 구절을 종합해 보면 어떤 사람에게 고집이 세고 반항하는 아들이 있어서 아버지의 책망도 듣지 않고 어머니의 호소도 무시하며 부모가 훈계를 하여도 타일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는 그 아들을 붙잡아서 성문의 광장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알려주고 그 성읍 모든 사람들이 이제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행할 수 있는 최후의 조치인 것입니다. 이런 불효막심한 행동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은 더 심해서 그 동네에서도 그를 그대로 놔둘 수가 없을 정도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모에 대한 존경하지 않는 불효자식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됩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미나 아비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17절. 어미나 아비를 우습게 여기는 자도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현대 성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20장 9절. 자기 아비나 어미를 욕하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제 아비나 어미에게 욕을 하는 자는 죽임을 당해 마땅하다. 아멘. 이처럼 부모님에게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10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에서 4계명은 대신 계명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5에서 10계명은 나와 사람과의 관계인 대인 계명입니다. 그런데 나와 사람과의 계명 중에 가장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2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땅에서 너희가 축복을 받으며 오래오래 장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마지막 시대에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부모를 거역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현상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은 마지막 말세 고통하는 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부모를 거역하는 행동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식사를 할 때 아버지가 숟가락을 들지 않으면 아무도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항상 아버지의 그런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돈을 많이 벌어오시던 벌어오시지 않건, 많이 배우셨건 배우지 않았건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버지 자체, 부모님 자체를 우리는 공경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질서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가정의 자녀들의 질서가 바로 세워졌고, 또 사회에 나가서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매우 지극히 자연스럽게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핵가족 시대입니다. 가정의 아이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많아야 둘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자식들이 집안의 우상이 되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했던 사사기 시대에 엘리 제사장 집안이 바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똑같이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백성들이 드린 제물을 먼저 탈취를 합니다.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관습적으로 관행적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동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덕적으로 타락합니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간음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악행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실들을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 아버지가 훈계를 하지만 성경에서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왜 아들들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엘리 가정에 아들이 우상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아들을 더 높이 생각하고 했던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가 처참하게 무너지고 아버지가 아무리 말을 하고 훈계를 해도 아들들이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아버지의 권위의 자리에 아들이 들어가 앉았습니다. 자식이 결국은 우상이 되어버린 가정이 된 것입니다. 자식을 소중히 여기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자식이 아버지의 권위까지 무너뜨리는 것은 옳은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허락하신 축복의 장소입니다. 부부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존중하며 사랑한다면 가정의 믿음의 질서가 잘 세워지고 자녀들 역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며 공경한다면 자녀들도 이 땅에서 축복을 받으며 장수하는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